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11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잎을 떨구어냅니다. 나무로서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것들,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풍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환절기라 그런지 아픈 교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전한 위로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고위층 지도자들, 기술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서민들만 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바로 앞부분인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멸망하고 황폐한 시온을 에덴같이 하고 사막을 동산같이 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창화가 넘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창화라는 것은 마음을 맞추어 함께 노래하고 외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힘이 없고 비록 연약하지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황폐한 이 시온 예루살렘이 에덴같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큰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멘, 주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한테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간절하게 외치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긴 믿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변하지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서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월요일까지 서울노예와 일본 동경 북지구가 함께하는 한일선교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제1교포들입니다. 일본의 동경 북지구와 우리 서울노예가 교류를 시작한 지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경련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양 교회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주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 노예 총회에 그 회장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하고 또 선교회의회를 경련으로 갖고 또 한 번은 일본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매해 청소년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신도들이 한일 선교협의 하루 전에 가서 여신도들 간에 먼저 토론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일본 교회 목회자들과 교우들 한 7, 80명과 우리나라에서 간 여신도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15명이 일본 동경 니시카타마치 교회에 모여서 한일 선교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일본 교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건물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주제를 역사 회고와 전망,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을 함께 생각한다.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같이 일본, 한국이 발제도 하고요. 함께 토론도 했습니다. 제1교포 3세의 삶의 이야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가 너무 혼란하자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잡아간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조선인들을 향하게 그 분노를 향하게 만들어서 군인, 경찰, 또 민간인이 자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함께 한국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100년이 됐는데 국가 공권력이 일본 내 조선인과 또 일부 중국인들 인권을 유린한 사건,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이 6천 명 이상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우리가 요코야미초 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요코야미초 공원은 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기리는 추모비와 유령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형 유골함 하나에 200개가 넘는 그런 유골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섬찟했습니다. 그 후 조선인 학살이 심했던 아라카와 강둑에 갔습니다. 이 강둑에 여기 강을 지나가려고 하는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서 거기에 임시로 매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강을 건너가다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슬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사람이 일본인이었어요. 니시자키 마사오라는 사람인데 대학 시절에 이 조선인 시신을 발굴하는 이 강변에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가했는데 결국 시신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지진 때 죽은 사람, 강변을 건너가다 죽은 사람 시신을 탁 함께 묻어놨다가
밤에 다시 그것들을 차로 다 싣고 다른 곳에 가져갔는데 증언들은 있는데 전부 다 시신을 옮겼기 때문에 그걸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이나 지금 그분이 대학생 때 일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40년이면은 한 60 됐겠죠. 근데 40년간이나 계속 이것을 알리고 증언하고 정말 한국인도 아닌데 일본인이 한국인의 이 사건에서 아주 율분을 토하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증언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 교우들은 그 나라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들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한 이 죄를 씻고 다시 새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서울 노회와 북지구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 제1교포들을 어떻게 돌보고 살필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잘못한 이 일들을 어떻게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한국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갈까, 이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진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 북지구 교회는 평균 20-3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50명만 돼도 보통 교회가 되고 80에서 100명이면 큰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 연대하면서 열심히 일본 내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시모치아이 교회에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일본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젊은 분이시죠? 네. 그곳에 함께 갔던 우리 여신도의 총무님, 또 다른 여신도 권사님하고 제가 셋이 3명, 2명씩 나눠져서 일본에 이제 7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3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마당이 굉장히 넓고 또 어린이집이 너무나 크게, 교회는 작은데 어린이집이 크게 지어져 있고 또 사택 1층에 2층, 3층 큰 빌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평도 넘어 보이더라고요. 마당이 크고. 와우, 큰 교회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이 저렇게 작아요. 그래서 뺑 둘러 그날 한 30명 둘러 앉았는데 제가 볼 때 50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땅은 한 600여 평 이상 되는 저 교회에 예배당을 저렇게 예쁘고 작게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용과 실천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일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땅이 5, 6평 되면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까요? 그 땅에 꽉 차게 크고 웅장하게 예배당만 하나 딱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 교회 크네 이럴 거예요. 저기는 그 넓은 땅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오히려 빌라를 지어가지고 2층, 3층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크게 있었고 예배당은 조그마하고 예쁘장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우들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고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한참 하더라고요. 일본 교회는 작지만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북지구와 서울로이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일본 교우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지, 이 합의서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시간 이상을 미리 초안을 만들어 왔는데도 하나하나 작성을 하면서 제가 밤 10시 반에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끝났습니다. 제일 늦게 끝날 때가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밤새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회개를 그들이 먼저 하고 관동 대학살 100주년을 맞이해서 참여하고 공권력 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고 결의하고 또 일본 내 제1동포를 위해서 연대하고 지지하자, 이런 일들을 그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학살 현장을 돌면서 또 서너 시간 넘게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작성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서로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진실한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 징용이나 취업 등으로 일본에 갔다가 해방 후 그것에 남게 된 제1교포들이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한 많을 때는 200만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1993년생인 제1교포 3세가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는 3세니까 그 일본 사람과 똑같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갑자기 일본 정부에 의해서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이 상실되고, 예전에는 이제 한일합방으로 해서 한국이 없었으니까 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 영주자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반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조선적 국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불려지는 일종의 표지 하나를 가진 무국적자가 되었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 후에. 그렇게 이제 그들이 특별 영주자로 살다가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이라고 이제 국적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조선적이라는 것은 국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27만 명 이상이 지금 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 중에 물론 조청년계도 있지만은 또 일부 사람들은 나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거기에 속하고 싶지는 않다. 통일된 하나의 그런 조국에 속하고 싶다. 왜 내가 이 분단된 어느 한쪽에 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선족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고 불이익을 받아요. 국적이 아니니까. 한국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남쪽도 북쪽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다리다가 죽어간 그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세대들이 있고, 또 이 젊은 아이들도 굉장히 정체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기화해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고,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고, 그다음에 조선적, 그는 꼭 북한 국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국 국적 갖기 전에 일본에서 주어진 국적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붙여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 20% 되는데, 그중에 물론 조청년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국적 가진 사람, 한국 국적 가진 사람 딱 나눠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부터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조선학교를 거기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지금 조선학교 68개라고 그래요. 저는 조선학교는 다 조청년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조선학교 안에 70%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30%가 조선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일본의 아주 보수 정권 자민당이 들어서면서 고교 무상 교육을 제외시켜서 이 조선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무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 한국국제학교가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서 아무나 가지를 못해요. 학교도 6개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비도 비싸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주재원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선학교는 조청년학교고 한국학교는 우리 민단에 사는 남쪽 학교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일본인 학교는 조선학교고 한국학교는 몇 개 안 되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도 그 조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이 북지구가 연합해서 이 제1교포들이 하는 조선학교가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간 우리 일행 중에 일부가 아우 조선학교는 조청년계 학교 아니냐, 근데 거기를 도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토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조선학교와 한국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고 조선적 한국 국적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동경에 있는 일본인 교회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국인, 특히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여기 2대 3대가 살고 있는데
일본 국적을 갖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한국 국적 갖지도 못하고 조선적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한국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자기 일본의 잘못을 참여하면서 우리 제일교포들과 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 한국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이 많은 제일교포들을 다 껴안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가 여전히 소수자로 남아있는, 한국에 있는 이 한국 사람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들의 조선적 조선학교 또 한국학교 이런 상황들을 살피고 알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떨리고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외롭고 두려울 때, 정말 소외자로서 서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 위로와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아주 소수자로 서 있을 때 그런 손길이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갔던 한 맺힌 삶이 있고 남도 북도 아닌 하나된 조국에 살고 싶은 바람도 있고 일본 사회에서 3대 4대 살아오면서도 본인 생각이나 삶의 모든 게 다 일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본인도 온전한 한국인도 아닌 이런 정체성의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 본문을 노래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연약한 이들 소수자의 삶의 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과 마음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이런 일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위로자라고 하는 애화가 하나 있습니다. 못생긴 감이 있었습니다. 이 감은 마음은 착했지만 피부가 너무 거칠어서 친구인 고구마가 항상 감자라고 놀렸어요. 감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감인데 자기를 항상 감자라고 이렇게 불러서 나중에 감자 노이로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은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감을 진찰을 하더니 감에게 말했어요. 감씨, 당신은 심각한 노이로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감자라고 부르면 당신이 아마 그걸 감당하지 못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출하지 마세요. 사람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 좀 조용하게 쉬십시오. 감은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내가 이런 상태니 좀 쉬겠다. 나를 이해해다오. 그 얘기를 들은 고구마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계속 놀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감을 감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감의 집을 찾아갔어요. 감을 부릅니다. 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감, 대답을 안 해요. 고구마이 궁금증을 창조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감, 자니? 그래서 결국 감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감, 자니? 감자라는 걸 그렇게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인데요. 고구마는 감을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감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걸 일컬어서 어설픈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설픈 위로자가 의외로 많아요.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기껏 돕는다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이며 인격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아직 어리고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이런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남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 풀같이 될 그런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정말 위로할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절에서 15절을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자막 떼주실래요? 네. 12절로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16절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불안함, 관계의 외로움, 우리 사회가 혼란할수록 더욱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픈 교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당뇨와 혈압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김주미 집사님 여전히 아픈 발을 가지고 휴직해서 쉬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샘군, 이런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소수자들, 우리 주변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 물질로, 행동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설픈 위로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때 우리가 참된 위로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며 일본 교우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의 행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독립문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니라.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위로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독립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병들어 병원에 또는 집에 또는 여러모로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일일이 간구하지 못하며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니라,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손을 펼치고 발걸음을 내디뎌 그 위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땅에 충만한 그러한 큰 복을, 자손의 복을, 땅의 복을, 새로운 민족이 될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내미는 팔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여잡기로 원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 아픈 현장에 있는 이들, 또 외로운 곳에 서 있는 이들, 그분들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힘입어서 위로자로 삼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모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암담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위로자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